어느 교회 성가대에 노래를 잘하지 못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노래를 정말 못하니까 자기 혼자 못하면 괜찮은데, 여러분 성가대는 이렇게 파트로 하는데 자기 길로 가면 다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파트를 부르던 분들이 이분 때문에 찬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어서 어느 날 드디어 지휘자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분이 그만두지 않는다면 제가 성가대 지휘를 그만두겠습니다. 목사는 어쩔 수 없어서 그 문제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발 좀 성가대를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벌떡 뛰면서, 제가요? 왜요? 당신이 전혀 음정이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줄 잡아 5명도 넘는다. 그러자 이분이, 별것 아닌데요?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제게 말해준 사람은 50명도 넘는데요. 그랬다고 합니다. 제 얘기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최고 고민은 설교입니다. 근데 이 말씀 선포는 참 힘들고 어려운데 성도들도 역시 이 부분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길다, 짧다,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그렇게 늘 입에 오르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위치는 아무리 곱씹어봐도 정말 소중한 자리입니다.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이 설교 사역은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사역이다, 그런 얘기도 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설교자의 수준, 또 깊이, 이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만은 그건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나 태도입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잖아요. 여간 요리가 품목이 잘못되고 좀 재료가 약간 미흡해도 원체 먹고 싶은 사람이 대들면 맛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맛있지.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중요성은 너무 많이 반복되고 강조되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냐,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밥이 되고 나를 바꾸는 그런 능력이 되려면 우리가 꼭 곱씹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소망 없어요. 그러나 한 톨의 씨라도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설교자들은, 목회자들끼리 그 중요성을 알고 금식하며 고민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도 그 말씀을 받는 자 측면에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한 영혼의 화복이 여기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통해 모든 길이 열립니다. 말씀이 닫히면 다 닫혀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적인 문제까지도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고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맨날 빌빌 헤매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찬양도 참 뜨겁고 좋았는데, 창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짜증나죠. 장로님들이 이 구절을 너무 많이 인용해서 그렇지만 여전히 은혜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구원의 역사도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납니다. 아무리 천둥 같은
폭탄 같은 말씀이 터져도 귀를 꽉 닫고 듣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특별했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자, 바울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을 텐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듣는 그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건 전하는 자는 항상 동일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받았다고요? 여러분, 바울은 전설이나 기록에 보면 글은 능하지만 설교도 좀 약했고 외모도 너무너무 초라하고 그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라한 설교자가 뚜벅뚜벅 전하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누가 설교를 하든지 어떤 사람이 논리 없이 말씀을 전하더라도 나는 여지없이 은혜를 받고 그 조직이 안 맞고 좀 체계가 떨어진 그 속에서도 나는 자양분을 취하고 새로워진다면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수문앞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그들이 그곳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졌어요. 근데 그들의 모습에서 좀 듣는 자의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번 달 특히 주제가 말씀은 힘이다, 뭐 그렇게 정했는데 제가 제목 두 개를 두고 고르다가 그냥 우리 주제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말씀은 밥입니다. 말씀이 힘이고요. 밥 먹는 시간에 엉터리면 그건 엉터리예요. 직분이 무엇이든 연조가 수억 년이 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바람 불면 단번에 날아가는 죽정이일 뿐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수문앞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고 싶은데요, 좀 상황을 설명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종교인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 표준 기준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생각대로,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다가 그 엉터리 신앙 때문에 두들겨 맞고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빼낸 선택한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70년간 고통을 받습니다. 엉터리 신앙생활, 종교인으로 흉내만 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70년 동안 그 과정을 좀 아시잖아요. 막 끌려가고도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두시지 않아, 금방 돌아갈 거야. 예레미야 같은 자는 고도 예언을 하다가 욕먹고 붙잡혀서 두들겨 맞고, 그렇지만 70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기약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제 돌아갈 수 없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절망이 그들을 켜켜이 둘러싸고 있었고 그 어마어마한 어둠 속에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 완전히 엉터리였구나. 여러분, 도로교통법도 모르고 그냥 동네 친구 차든 다 하나 받아서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온 동네 사람 다 죽이는 거죠. 뭐. 어디가 1차선인지 어디가 2차선인지 유턴을 왜 하는지 이런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70년의 시간을 와신 상담하고 얼마나 많이 수모를 겪습니까? 그 축복의 백성이, 그 나라 백성들 술 마시고 파티하는데 반주나 맞춰주고,
그러면서 정말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가 돌아온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정직하고 정확한 바른 신앙생활을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을 잃어버리고 두들겨 맞는 자리에서 그들은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꿈꾸는 것처럼 그들은 이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소망을 얘기하면 70년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압제를 겪었는데도 그렇게 답답했는데, 여러분 70년이면 이건 이제 어렵다고 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꿈꾸는 것 같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막상 돌아보니까 또 급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해서 또 예전 같은 그런 어려움은 없게 하지 않은 이런 당장 당면한 문제들, 그런 일들로 분주해서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갈망이 막 점점 더 쌓여서 미룰 수 없을 만큼 이게 모인 겁니다. 그러자 이들은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자, 그게 1절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이렇게 막 말씀 없는 그 70년의 어둠의 시간을 보내면서 돌아가기만 하면 혹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정말 바른 신앙을 갖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여차여차 하다가 늦어졌지만 이제 다 모여서 이른바 수문 앞 광장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회한다고 막 벽보 붙이고 막 특세 이주하고 이렇게도 안 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모인 게 아니라 본인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이렇게 모여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갈망이 쌓여서 사모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보면 굉장히 무리한 모습들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이게 설교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요리를 하는 그런 말씀 선포가 아니고 그냥 성경을 쭉 읽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시간을 계산하면 6시간 정도쯤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제 청년 기회만 해도 부흥회 가면 뭐 2-3시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흥사가 빗자루 타고 막 강단에 뛰어다니고 난리예요. 온 동네 10km 거리에 다 몰려들어서 막 정말 출입이 힘들 만큼 음식 먹는 거 사들고 와서 함께 살면서 숙식을 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3절에 보면 귀를 기울였고 성경책을 펴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말씀을 정말 갈망하고 받겠다는, 온 가슴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능동적인 자세, 경외심. 여러분, 이후에 3주간 일이 계속되고 그 이후에 집회가 열렸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끼 밥 안 먹으면 배고파 죽겠다고 길에 가는 개미를 쳐다보는데, 영적으로는 배고픔을, 목마름을 전혀 모르는 엉터리들,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오늘 신문 안 봤다 그러면서 성경은 안 읽어도 전혀 욕구가 없잖아요. 먹어본 적도 없고 은혜를 받아본 적도 없고 체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오늘 이 금철에 나와서 막 손들고 주님은 막 이러고 여기서 연기가 막 나도 뻥이야. 그다 불 끄십시오 빨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신앙은 근거를 잃어본 죽정이에요. 이게 바람 한번 불면
내 생각대로 한 켠만 못 나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근본 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말씀이 너무너무 굶주렸거든요.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말씀의 감동을 맛본 사람은 말씀을 안 먹으면 힘들어요. 저는 오래전에 체험을 했어요. 청년들을 지도하면서도 매번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못 받으면 저는 강제로 은혜를 받겠어요. 좀 이상한 얘기지만 또 이런 이야기하면 또 라떼 한다, 오랜만에 저 아저씨 왜 저러냐, 또 여러분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라떼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카페에 가면 라떼도 파니까 메뉴 들어있거든요. 화면이. 선택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문제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련회를 가면, 동계 수련회, 하계 수련회를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했습니다. 강사는 언제나 은혜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강사가 딱 가고 나면, 어떤 강사는 8시에 마쳐야 되는데 11시에 마치기도 해요. 그럼 11시에 제가 교회 대형으로 다시 집합 딱 합니다. 은혜가 안 됐다면. 그때부터 1시든 2시든 은혜 될 때까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주시지 않을까? 당연히 주시죠.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청년들이 사표 내고 상관한테 오만 아양을 떨고 겨우 수련회를 왔는데, 이 수련회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꽝이에요. 근데 정말 은혜를 받던 아이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사람들이 막 배도 아프다 그러고 막 괴롭다고 해요. 이 말을 여러분이 제발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신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 내가 밥 먹고 내 코를 벌렁거리고 내 허파에 바람을 집어넣어서 그 공주로 사는 줄 알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구나.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진짜 좋은 것도 모르는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알면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까불다가 처참하게 70년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 말이 70년이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설교자의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은혜 받고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겠다는 그런 갈망과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9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절실하지 않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적이 없어요. 아니, 은혜를 주시지만 은혜 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좋은 시간에 은혜로부터 외면됐지만 70년의 그 죽음 같은 캄캄함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간절함이 생겼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또 너무 평범하지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막 말씀이라야 살 수 있고, 하나님 없는 어떤 축복도 축복이 아니고 70년 그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막 이렇게 돼서 말씀을 3주 받고 또 부흥회하고 뭐 이러는데, 이렇게 사모함으로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를 우리가 좀 참조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특별히 지은 강단에 에스라가 섭니다. 4절에 보면 다 읽을 수 없고 시간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5절에 다 함께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한 2, 3년 전에 성경 말씀이 봉독될 때 일어나서 읽었던 것도 뭐 이런 데서 좀 우리가 힌트를 얻은 거죠. 말씀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앉아서 받겠냐, 뭐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읽혀지자
그들이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자 온 이스라엘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욕했었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저는 참 좋아요. 언제나 좋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를 드리면 중층에서 아멘 하는 형제가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혹시라도 그걸 보면서 아이씨 교회 옮길까? 그런 생각 한번 느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립고 그 말씀이 정말 갈망되고 그 말씀에 배고파 죽을 뻔해보고 정말 말씀으로 사는 줄, 말씀을 접하지 못하는 지옥 같은 상황에 끝난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그 말씀이 정말 축복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서 보내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물에 빠졌는데 지금 죽어가는데 제가 물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밑에서 살려주세요 이러면 제가 나는 그거 못 살려줘. 다시 해봐. 그거 살려. 나는 밟고 지나갑니다. 뭘 그걸 살려줘. 그냥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저 잔인한 사람은 아닌데. 아니 물에 빠진 시츄에이션이 그게 막 살려주세요. 여러분, 저는 기도가 뜨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물에 빠진 것보다 나을까요? 이 어둠 속에 어떻게 우리 안에 절실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두운데, 이렇게 컴컴한데 상황 파악이 안 된 거지. 믿음이 없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타성해졌지 않게 갈망을 가지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긴박감을 가지고 받는 방법이 참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멘, 아멘 하고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약속, 도목사하고 한 약속은 제가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100%.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게 주시려고요? 진짜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아멘, 아멘. 정말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예수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고 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인용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신명기 27장 15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 가나안에 입성한 성민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될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하나 선포하고 무려 12번에 걸쳐서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12번을 요구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한 들었죠. 이게 지금 아멘 할 박자라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불편하셨죠. 나 성경 따라한 거예요. 뭐 자기 교회는 아멘 안 하는 스타일이다. 나는 내 스타일로 한 게 아니라 성경 스타일로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는데 뭐 루트는 말도 이런 사람에게 제대로 받으세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이 성경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회장님이 훈시를 해도 여러분 그 말하는 상관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이 만일 그 말하는 입장이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말을 듣는 청취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태도는 관계를 다 무너뜨릴 수 있고요. 그 듣는 내용 자체에도 왜곡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말끝마다 욕을 해도 아멘 할 박자도 아닌데 아멘 하면 그건 아니죠. 그건 정신을 차려야 될 일이죠. 그건 타이밍이 아닌데 은혜가 되고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고 찔림이 되고 감동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거 난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싫었어요? 왜 싫었어요? 저한테 설명을 해요. 당신 스타일이 아니라고 스타일 바꾸세요. 성경 스타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입술의 열매입니다.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우리가 단호하게 아멘 하고 약속의 말씀을 확신으로 믿음으로 붙잡으면 사단도 떠나갑니다. 놀라서 의심의 구름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신경이 존재하는데 어느 신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아시죠?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방향을 못 잡고 갈피를 못 잡을 때 어느 신경이 오른쪽 가면 다른 신경이 다 따라간대요. 제가 말하니까 가자. 여러분 그 반대의 역할도 얼마든지 있어요. 연인 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비유가 좀 그렇지만 자꾸 고백하고 다짐하고 대답하면서 깊어집니다. 책임도 생기고 물론 인간의 약속은 온전한 건 아니지만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에다가 비유했어요. 못.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그 못이 박힐 재료예요. 여러분 마음을 강판같이 해서 우리 서곤재 목사님 팔을 한번 만져보시면 와 이건 무슨 철판땡입니다. 어떻게 몸이 그렇게 딱딱한지 싸움 잘할 것 같아요. 노신일 목사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여러분 만일 그런 마음 받치면 뭐가 거기 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말씀이 시간 내릴 수 있겠습니까? 화답할 때 우리 마음은 좋은 밭과 같이 부드러워집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훈련이 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오늘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저는 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설교한다고 말이야 내가 아멘 그가 말이야 아멘 안 하는 교회를 수준 있는 교회로 하는 이 놀라운 착각. 난 도대체 누가 만든 내가 집에 갔더니 자기 교회는 아멘 안 하는데 그게 자랑입니까? 나 참 기가 막혔어. 그럼 아멘 하는 우리는 등신들이고요.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나온 논리예요? 여러분 저는 참 이해할 수 없고요. 아니 배우도 하는 거 보니까 코치가 야 알겠나? 알겠습니다! 다 얘기하잖아. 설교 너무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진실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존중되고 받아들여지고 수긍되는 곳에 하나님은 더 강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설교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성가대 찬양을 듣고 성가대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박수도 치면서 아멘 참 누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게 뭐가 싫었어요? 싫은 이유를 한번 내한테 메일로 보내주세요. 세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은 70년의 말씀이 없는 그 어둠을 통과했기에 정말 말씀으로 사는 줄 알고 말씀에 배고팠고 말씀이 그리웠고 자발적으로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모였습니다. 매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 아니어도, 아니 누가 서더라도 나는 은혜 받고 말까요? 왜? 난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두 번째, 같은 값이면 말씀이 지나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캐치하고, 하나님 저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경청한 그들은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제가 설교도 안 해요. 에스라 율법 감독에 의해 감동을 받고 유대 백성들은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나팔절 축제가 끝나자 다시 에스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다고. 여러분, 먹으니까 더 배고픈 거죠. 충분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다가 그들이 뭘 알게 되었느냐 하면 7월에, 다가올 7월에 지켜야 될 절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교통법을 어겨도, 엉뚱한 짓을 해도, 궤도를 벗어나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요. 한국 교회는 그런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 견디는 법을 그냥 슬쩍슬쩍 배워가지고, 그것도 모델이 옳지도 않은 모델인데 직분이 무슨 권한인 줄 알고 그걸 몸에 익힌, 그게 신앙인 줄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힘든 거예요. 새가족은 또 말하지만 언제나 문제가 없습니다. 이분들의 문제는 교회 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은 애굽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광야의 결핍 속에 그들을 지키고 돌보시고 보호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딱 돌아보는 게 어때요? 상황이 딱 70년간 못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니 다시 회복은 없을 줄 알았는데 꿈 꾸는 것 같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게 딱 이 절기하고 맞물리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 절기를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무려 얼마? 150년 동안에 이렇게 절기를 제대로 지킨 게 없었어요. 70년.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전 70년 동안도 엉터리로 살았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아닐까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 내 마음에, 내 안에, 내 삶의 선택의 자리에 말씀이 도대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 150년 만에. 지금은 참 좋지만 옛날에 그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켰는지를, 옛날 그 분위기, 초막 속에 들어가 그 힘든 빵을 먹으면서, 그래 우리 참 힘들었지, 그때 하나님 도와주셨지. 여러분, 성경에 7,000가지 축복들이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행하지 않음으로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순종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찰스 피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순종의 시작이다. 우리는 부흥이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머리에서 연기가 나고 막 은사가 구름을 타고 날아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근성으로 받던 사람들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나를 터치할 때 말씀이 날 때려서 하고 머리 만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터치받은 감동과 깨달음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부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1907년 한국교회에 일어난 부흥, 그런 부흥이었습니다. 외상값을 갚아주고 교회 돈을 부정한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그게 부흥이야. 고치는 것. 설교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밥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밥심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는 자세는 너무 중요해요. 그게 공식적으로 한 그릇 하는 시간인데, 어떤 분은 꼭 또 이상하게 하시잖아요. 말씀을 받는 자세를 보면 영적 상태가 탁 드러납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사람은 보면 알까요? 당연히 알죠. 저 설교자를 뚫으려고 하고 목이 약간 위로 늘어나서 막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매형이 교회 안 다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제가 경산중앙 저 뒤에 있는데 그 넓은 예배당에 목이 이렇게 나왔더라고. 내가 멀리서 봐도 알겠더라고. 병든 사람들은 꼭 누구 뒤통수에 깔려서 목사 보면 어디 덧나나.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입맛이 어떻습니까?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죠.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온갖 맛집 맛은 꿰뚫고 있는데 성경은 여전히 가죽 맛이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또 신앙은 자랑하고 싶고, 세상에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제가 가장 큰 주범인데,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고 좋았어요. 좋고, 설교가 필요 없다 싶을 만큼 그랬는데,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뒤에서 많은 마음의 결심들을 했습니다. 가정 예배 참 출발할 때 참 열심히 했었는데,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날라리가 되었는지 다 잊어버리고요. 막 도망가는 아이들 잡아놓고 머리에 손 얹고 따라가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던 그런 시간들이 마치 내가 이제는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는 사람처럼 참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배고픔이 있어야 합니다. 갈망이 없다면 당신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밥맛이 없다, 밥이 절대 안 먹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방치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망합니다. 사망.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말씀의 5손가락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5손가락으로 들 수 있잖아요. 한 손으로는 못 들어요. 두 손으로는 겨우 들어요. 그런 것처럼 읽기, 듣기, 쓰기, 암송, 묵상, 이 5가지 한성교회가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영어 공부가 언제쯤 재밌을까요? 고기를 못 먹던 사람이 고기 맛을 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운동이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취미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모든 것이 가치 있게 되는 데는 상당한 반복이 필요해요. 수박 겉핥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겪고 꼭 말씀의 맛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무 막 분위기 깨면서 이런 건 그렇지만 나는 그런 것도 좋아요. 그것도 믿음 없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도 너무 그렇고 제가 소심해서 못해서 부럽지 욕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헛박자에 아멘 하는 건 이상하지만. 그리고 큰 소리가 좀 부담스러우면 정말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옆에 있는 아이 손이라도 잡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도전이 되면, 여러분, 모든 말씀을 100% 다 실행하기 어렵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정말 감동될 때 그 감동이 식기 전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이게 조건절이에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묵상은 머리에 있는 말씀을 가슴으로 내려오게 해요. 행함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행할 때 우리는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하고 설교 마칠게요. 이건 너무너무 감동되는 얘기인데 뭐 옛날 얘기지만 남태평양 한가운데에 피케로라는 섬이 있는데요, 1789년에 선상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9명의 선원이 배를 탈취해서 이 섬으로, 이 피케로 섬으로 도망을 갔대요. 이제 대부분 남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이 섬에서 그렇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구명이 지나가던 배 선원들을 또 두들겨 패고 한밤중에 여자와 아이들을 납치해 와서 그 섬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섬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술을 만들어 먹고 술 취해 밤낮 없이 싸우고 여성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인종 갈등 빼앗고 죽이고 지옥 같은 섬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도 많지 않지만 에담스라는 한 남자가 10명의 여자와 23명의 어린이와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자각을 하게 되고 우연히 죽은 사람들의 소지품을 뒤지다가 성경책을 발견했대요. 성경책을 처음 보았고 읽다가 이게 진짜 진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도 없고 교과서도 없는데 진리라고 믿었던 이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섬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술을 끊고 도둑질이 없어지고 싸움이 줄어들고 평화로운 섬이 되고 1808년에 미국 상선이 이 섬에 들어갔을 때 335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름다운 섬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나서 이게 멋진 거예요. 1991년 열방대학 예수전도단을 만든 로렌 커닝엄이 이 섬을 찾아갔는데 55명의 주민이 생존해 있었는데 여기는 기독교 천국이었다고 합니다. 죄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주일이면 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인생이 송두리째 다 바뀌고. 여러분, 이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든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세운 교회에 가보니까 유리관 안에 성경을 넣어 두었더래요. 어떤 성경일까요? 바로 그 사람 에담스라는 못된 짓 하다가 정말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죽은 사람의 소지품 속에서 찾았던 그 에담스가 찾아낸 바로 그 성경을 그들은 길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에담스가 발견한 성경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게 되고 회복되고 행복하게 되었다. 옛날 얘기했다고 짜증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이건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그래서 이번 우리가 이 1월 출발하는 달에 진짜 이 말씀이 힘이다 라는 이 주제에 맞게 기본적인 이 근거를 놓지 않는 그런 새로운 신앙의 출발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